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조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두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너는 기여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조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두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조의 것이니 주님의 형사 만두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가.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나.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 걸음을 출발하는데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3일을 같이 지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당부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고별 설교이기도 하고요, 부탁이기도 하고, 당부이기도 하고, 그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것이냐면 사실은 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한 공동체에 책임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지도자에 대한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분이 딱 두 분이 있는데요. 저에게도 스승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이렇게 사춘기로 방황할 때 좀 이렇게 정말 삐딱선이 한참 들어있을 때요. 교회는 가지만 예배는 드리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를 잡아줬던 두 명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서정원 목사님이고요.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지금 주보를 만드는 스타일이나 글을 쓰는 스타일이나 설교하는 스타일은 딱 그분한테 배운 것이라고 이렇게 자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한테 기획서 쓰는 법을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 이제 안윤선 장로님이라고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두 분을 뵈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던 때는 언제냐면 두 분이 동일하게 하시는 얘기가 책임자는 가장 늦게 자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는 모습을 보고 혹시 어디가 더운지 어디가 추운지 아니면 어디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첫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딱 샤워하고 아주 딱 단정된 모습으로 면도도 하고 옷도 딱 갖춰 입은 상태에서 일어난 이들을 맞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책임자다. 그러면서도 제가 그때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것이요, 몸이 되게 피곤할 거잖아요.
근데 간간히 어떻게 하시냐면 한 3시, 4시 정도에 좀 졸릴만하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시간이 타협되는 시간이 되면 이 두 분이 항상 나오셔서 배드민턴 라켓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그래서 몸을 정말 이렇게 리바인드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 미얀마에서는 별로 갈 일이 없었습니다만 예전에 이렇게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교회 전교 수련회를 가면 그분들이 보여주셨던 모습들이 항상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사실은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말씀들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감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보신다면 이것은 장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굳이 꼭 장로뿐 아니라 어떤 한 가정이나 일터에서 신앙의 지도자 그리고 그 공동체의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라면 다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요, 담겨있는 의미가 왜 감독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리더, 이렇게 해서 대장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지도자 이런 말 안 쓰거든요. 성경에서는 가급적이면 좀 피하려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쓰는데 여기서는 좀 신약에 와서는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감독, 이 장로, 이 장로는 두 가지의 장로가 있거든요. 하나는 목사도 장로고요. 우리가 교회,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는 장로님도 장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오늘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한국어에는 맞는 개념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이 다스린다라는, 치리한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말이 싫어서 한국 교회는 치리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별히 이제 장로교회는 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통치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감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감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요, 프로이스테마라는 말을 씁니다. 이 합성어거든요. 프로라는 거는요, 앞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스테마라는 말은요, 이렇게 돌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표현이 딱 사실은 정확한 뜻이냐면, 목자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왜냐하면 그 양떼를 이끌고 가는데, 목자가 그 앞을 이끌어 나가잖아요.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가, 목자의 그 마인드가 있어요. 목자가 그 풀밭에 딱 데려다 놓고, 물가에 딱 양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끝났으니까 나는 얘네들 다 먹을 때까지 쉬어야겠다, 이런 목자 없어요. 목자는요, 항상 데려다 놓으면은 끊임없이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양들을 지키는 일은 기본이죠. 진짜 일은 뭐냐면요, 그 다음 행선지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이맘때쯤 경험에 의해서요, 이맘때쯤 어디에 있으면 목초지가 있을지, 물가가 있을지, 그리고 거기에 가는 그 이동 경로 동선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요, 목자가 여러 명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을 선발대로 보내서 그 길을 다 점검하죠. 그리고 그 와중 가는 도중을 어떻게 갈 것인지를요,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덕목이죠. 이것이 사실은 장로고, 교회의 감독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일터의 대표가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업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좋아가지고 그냥 여유롭게 그것을 즐기는다라면 그 기업은 5년, 10년을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잘 되는 기업은요, 한참 가동이 잘 되고 있다라면, 그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면 기업의 대표는 그 다음을 보아야 합니다. 5년 후에 수요가 어떻게 될지, 5년 후에 원자재 공급이 어떻게 될지, 5년 후에 그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예측하고 움직여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 기업에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노키아 말씀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그 마인드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장로고, 한 가정의 가장이고요. 가장이요, 내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중학교 갔을 때, 고등학교 갔을 때, 대학을 갔을 때, 그것을 다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가야겠다라는 그런 로드맵을 갖지 않는 가정은요,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대표 지도자는요, 뭔가를 누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맨 앞서가는 사람,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당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앞서가는 사람, 길을 갖는 사람, 이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이 삶과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일 위험한 것이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우리 생각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판단을 주셨지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오르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과도 맞아야 돼요. 이것에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나 케사르가 이런 사람이죠. 보통 그 로마 시대의 그 작전이나 이게 궁금하면요, 로마 사람들이 규율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텍스처로 만들어 놓고 그 교본대로 따라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판도를 깬 사람이 케사르입니다. 이 사람에게 부하 장교들이 물었습니다. 사령관님, 작전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작전은 무엇입니까? 궁금하잖아요. 그걸 알아야 부대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케사르는 그때마다 딱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작전을 묻기 전에 우리가 싸워야 될 곳의 상황을 나한테 얘기해라. 거기에 지세가 어떻고 그 인근에 뭐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그리고 지도를 그려와라. 그걸 보고 나서야 나는 작전을 말할 수 있다. 이게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잠가 조심하고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특별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당부합니까? 그 자리에 누가 앉히셨습니까? 성령께서 앉히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정말 그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그러한 살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고 그것을 분리해낼 수 있는 것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것과 사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여러 가지 이제 막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고 나면 사나운 일들이 올 것입니다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회가요, 초대교회가 정말 비박도 많았고 박해도 많았고 힘든 교회였어요. 그런데 신약성경 전체가 자신들을 핍박하거나 박해하는 로마 제국이나 유대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약성경 거의 대부분이요, 90% 이상이 교훈하고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입이나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비슷해요.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맞는 얘기도 가끔 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게 막 간교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말로는 항상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얘기를 하지만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행실은 그렇지 않은 것은요, 교훈하고 경계하라고 얘기합니다. 아, 말로는 맞아요. 그런데 실제를 보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것이 교회의 신앙의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과 한 일터와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잘 살필 수 있다면 그렇게 분리하고 내 그 어떤 밸런스를요, 신앙의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버텨내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진 찍는 걸 한때 좋아했었어요. 요새는 카메라를 아예 그냥 상자에다 넣어버리고 안 찍고 있는데요. 하도 사진을 찍는 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근데 왜 그러냐면 사진을 찍다 보면 참 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눈으로 항상 보던 그대로 찍는 거가요. 렌즈를 조금 틀어서 찍으면 서로 정말 다른 느낌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이 사실 비슷하거든요. 내가 익숙한 곳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서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그 각도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볼 수 없던 것들이 보여요.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자매들이 이렇게 셀카 사진 찍으면 다 어떻게 찍습니까? 다 이렇게 찍잖아요. 그렇게 보면은요, 자기가 예쁘게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쁜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우리 모습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거울도 이렇게 된 거를 보면은 얼굴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위에서 아래로 딱 찍으면요, 그거는 평소에 못 보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뻐 보이는 겁니다.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 각도에서 보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시라면 약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5절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사실 말의 어폐가 있어요. 힘써 일해서 돕는다.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어떤 분은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복된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자들은 맨 앞에 가야지만 실제로는 어디에서 갑니까? 거의 맨 뒤에서 갑니다. 왜요? 뒤처지고 낙오되는 양들을 돌보며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약육강식이잖아요. 강한 사람만 살아남도록 처진 사람은 버려버립니다. 희생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세우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뒤처진 사람, 뭔가 힘이 부족한 사람을 돕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저 사람이 회복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까? 오늘 복음서와 또 그림을 우리가 익숙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목에 두르고도 오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맞는 성령께서 세우신 지도자일 것입니다. 그러한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 그러한 가정, 그러한 기업, 그러한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음종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그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령에 세우신 사람으로서 부족함 없도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길을 놓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이 주님의 말씀을 보아 그 길을 보고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뒤처지고 낙오된 사람들을 부추기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밀고 당김을 통해서 온전한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